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서 19장을 쭉 살피는데 잠언서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냥 내 개인적인 유익을 받고자 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못 느끼는데 이 잠언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더 절감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한테 먼저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19장을 쭉 보면서 저한테 좀 많이 다가오는 말씀이 3절과 11절과 14절과 17절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또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14절에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계속해서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제가 주목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자꾸 찾았는데, 사실 이 잠언서 이 뒤편은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된 그 메인 아이디어, 각각 주제가 다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하나로 다 엮기가, 하나의 어떤 주제로 이렇게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가장 좀 엮을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말씀을 20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오늘 주제 본문이니까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슬이 억수로 많아도 그것을 이쁘게 꿰매야지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듣는다는 권고를 들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잠언서의 핵심 테마, 핵심 주제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고를 들으라, 훈계를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절 말씀을 집중하면서 먼저 들으라, 이렇게 권고를 들으라라고 했는데 이 들으라는 동사에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들으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이 샤마라는 것은 단순하게 듣다라는 뜻에서 발전해 가지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To hear intelligently. 그래서 이 분별력을 사용해서 듣는다, 이렇게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 또 listen carefully, 또 pay attention to, 집중해서 듣는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전해 가지고 이 듣는다에서 obey, 순종한다라는 뜻도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이 듣는다는 이 동사는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에서 주의 깊게 분별력을 사용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듣는다는 표현을 저는 이제 잠언에서 발견할 때마다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을 또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이 바로 이 듣는다, 이 듣는 마음을 최초에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혜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듣는 마음, 듣는다의 이 동사를,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저는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듣는 지혜, 듣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듣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를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여서 우리가 이 본문의 후반부에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에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초기에 자기가 왕으로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주님 저는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는 똑같은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마음과 지혜와 지식은 원래는 같은 의미인데 표현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고 지혜와 지식이 바로 이 듣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은 또 히브리어로 렙 쇼메아라고 합니다. 렙 쇼메아. 이 렙은 마음이고 쇼메아는 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샤마. 이 샤마라는 듣는다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꾸미는 말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 듣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레브 쇼메아라는 단어, 이렇게 듣는 마음은 솔로몬이 레브 쇼메아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명예도 주신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순종하면 장수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10살이라 일찍 60살, 다윗이 70살에 세상을 떠났고 솔로몬은 6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는 열왕기상 그 앞에 2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또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를 분향하더라. 이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분향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훈,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유언을 남길 때는 유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의 유훈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지혜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이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문제는 솔로몬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 바뀌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봤는데, 열왕기상 3장에 이 바로의 공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로의 공주랑 이 솔로몬하고 혼인을 합니다. 이 당시 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전통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이 혼인을 통해서 평화 조약이 맺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숙이고 들어가냐면 전통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숙이고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이 지금 현재 솔로몬하고 결혼한 바로 왕이 게셀 지방, 지금의 그 블레셋 지역의 게셀이라는 그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그것을 결혼의 지참금으로 또 선물을 해줍니다. 그만큼 그 당시 바로는 신흥 강대국 이스라엘에게 위협감을 느끼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화친하자고 평화조약을 맺고 거기에 솔로몬은 응하게 돼서 바로의 공주를 집권 초기에 자기의 혼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부인으로 삼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의 공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적을 안 하세요. 아주 공개되고 직접적인 이런 지적은 안 하시는데,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이 주석을 보면은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하는데, 이 바로의 공주를 얼루전으로 봅니다. 이제 암시, 솔로몬 타락의 암시로 보고 마지막 11장에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얼루전, 암시를 바로 바로의 공주로 보는 것입니다. 11장 9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솔로몬은 바로의 공주 한 명으로 끝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주변의 그 다른 나라들이 바로의 공주가 솔로몬과 결혼한 걸 보고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주변에 모압, 암몬, 시돈, 에돔 이런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 왕이시여 우리나라 공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에 계속 접근하고 계속 화친하자고 계속 평화조약을 맺자고 계속 속된 말로 들이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1명, 2명, 3명, 4명 그러다가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급기야는 100명이 1000명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에 대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솔로몬은 옛날의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죄악의 늪 속에 깊이 잠겨가지고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그런 결단으로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겨우 자기가 이제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 누렸던 부귀 영화가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가 갖고 있는 부귀도 영화도 지혜도 지식도 권력도 다 헛되더라. 그러면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선하건 악하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자기 인생을 초라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패한 인생을 살다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이 나처럼 아들아, 제발 아들아, 너는 나처럼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안 돼. 너는 나처럼 인생을 제발 살지 마 라고 하는 절규처럼 들립니다. 마치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과거에 이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이 걸려서 제발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십시오 라고 이 절규하면서 죽어갔던 그런 모습하고 오버래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솔로몬이 이 타락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실감나게 좀 깨달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설교학 시간에 배운 이제 드라마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 설교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데 메시지를 설교자가 이 모노 드라마처럼 각본을 써서 드라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설교를 배우면서 제가 평생 가서 도대체 몇 번이나 저것을 써먹을까 했는데 오늘 하게 되네요. 이 드라마의 배경은 솔로몬의 그 가상의 내시, 최내시라고 하는, 최시성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솔로몬과 최내시 간의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미 솔로몬은 900여 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최내시와 솔로몬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최내시가 이제 들어와서 솔로몬에게 이제 대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분장도 없고 뭐 소품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어색하더라도 김기용 전도사 애쓴다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내시의 이 대사가 시작됩니다. 전하 앞으로 상소문이 전달되어 신 최내시 전하께 읽어드리고자 왔습니다. 솔로몬이 답합니다. 아 그래? 내가 워낙 재판을 잘해가지고 요즘에 국민들이 불만이 싹 사라져버려서 요즘에 상소문이 좀 뜸하긴 했는데 간만에 재밌겠네. 어서 읽어봐. 네, 그럼 읽어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상소문은 익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전하의 탁월한 지혜와 영도력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부국강병의 나라가 된 것에 대하여 한량없이 감축드리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전하와 우리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부귀영화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그것이 심히 염려되어 감히 이름 없는 시골의 촌부가 몇 가지 간언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에이? 그래? 나라가 아주 잘 굴러가는데 향후 1000년 동안은 끄떡없을 것 같은데 뭔 소리요? 희한하네. 계속 읽어봐. 전하께서는 왕으로 등극하시면서 바로의 공주와 혼인을 하여 애국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전하, 그 후에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앞다투어 그 나라 공주들을 내세워 화친을 도모하여 현재 벌써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바글바글거리고 그들이 올 때 들여온 각종 우상숭배 풍습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예루살렘 도성을 넘어 온 나라 전역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 신명기 말씀 중에 가나안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백성들이 전하의 뒤를 따라 대놓고 무시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신명기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었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겁도 없이 위반하여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잘못된 길로 가도록 부추기고 계시는지요? 전하,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예전에 왕께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을 어서 속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동촉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전하. 아, 그래?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야, 이 상소문 공개로 올라왔냐 비공개로 올라왔냐? 상소문은 최초에는 공개로 처리되어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100만 건이 넘어가서 바로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야, 뭐야? 야, 이런 건 바로바로 비공개로 처리했어야지. 야, 100만이나 조회했다고? 안 되겠네. 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되겠다. 최내 씨 받아 적어라. 예.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지임의 탁월한 지혜와 영도력 하에 너희들은 매일매일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최근에 세금이 좀 올라가고 국가급 건설에 너희 아들들과 남편들이 동원되었지만 이번 공사만 끝나면 곧 좋아질 테니까 지임을 믿고 잘 따르길 바란다. 최근에 지임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모세의 율법을 조금 안다고 왕의 깊은 뜻도 모르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왕의 통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이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친서를 하다라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먼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문제 삼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하겠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금한 것도 지금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렇듯이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국제관계를 아냐? 이웃나라 공주들을 내 후처로 맞이한 것은 이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 그리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의 고조 할머니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모압 출신 아니냐?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외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왕이 예국과 교육해서는 안 되고 은과 금을 쌓아서는 안 되고 많은 부인을 거느려서는 안 된다는 모세의 법을 가지고 왕을 얽어매려고 하는데 이 또한 편법한 문자주의자들의 옹졸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모세의 법이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한참 전에 왕 제도가 있기도 전에 세워진 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각색해서 적용해야 될 지혜가 필요한데 500년 전에 아주 러프하게 왕정제도에 대해 세워진 지침을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곧이곧대로 적용하려는 무식한 자들이 마음을 흔들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요되지 않기를 바란다. 왕은 모세의 율법을 이미 수백 번도 읽어보고 거의 다 외우고 있어. 그런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끝으로 왕은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야. 1000번제 안 드려본 사람은 내 앞에서 신앙이 어떠니 저떠니 논할 생각을 하지 마. 그리고 꿈속에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눴어. 너희들이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성전 내가 다 지었어. 내가 짓고 나고 난 이후에 전쟁 한 건 없고 너희들 곳간에 곡식과 은금이 풍성하게 쌓인 것이 다 내 덕이야. 나는 하나님하고 밥도 묵고 사우나도 하고 얼마나 친한 줄 알아? 다 내가 알아서 하고 있고
마시고 나는 다 계획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내보내라. 그리고 최넷이 그 글 쓴 놈 IP 추적해서 잡아와. 이거 익명해서 작성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어딨어. 하라면 하지. 당장 잡아. 사실은 내가 썼어. 솔로몬. 네가 어릴 때 똥오줌 못 가릴 때 너 시중 내가 다 받아주고 내가 너 삼촌처럼 아버지처럼 좋은 스승처럼 네 옆에서 지금까지 내가 너 보필했는데 야, 너 변해도 너무 변했다. 너 이대로 가면 너 죽어. 너도 죽고 너 집안도 망하고 우리나라도 망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요 좀. 뭐라? 이 무엄한 놈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이놈을 잡아 능지처참하고 삼족을 멸하도록 하여라.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로 이걸 다 설명하려면 집안에 계신 분들은 소파에서 다 주무실 것 같고 여기 와 계신 분도 정말 마스크 끼고 이렇게 어렵게 설교 들으시는데 너무 지루해하고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망가지기로 선택을 하고 나름 준비를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는 정말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시작을 했다가 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무리한 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과 같은 사례, 듣는 마음을 처음에 구했다가 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이 사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뭐 한때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막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내가 불태우겠다 뭐 이런 각오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뜨거웠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도 하고 군생활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탄이 이 손가락 마디 하나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손가락 마디 하나를 줬죠. 근데 사탄이 좀 있다가 이 손가락을 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손가락을 다 줬죠. 근데 나중에는 사탄이 이 팔 전체를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팔, 다리, 이 몸통까지 다 잡아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사탄은 뭐 3대째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뭐 그런 거 안 가립니다. 그냥 사탄은 오히려 신앙 있는 사람들을 더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하와를 무너뜨린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존경했던 영적인 거장들이 정말 작은 죄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또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과거에 소를 잡고 뭐 양을 잡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를 했더라도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듣는 마음,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 있고 사탄의 유혹 앞에 하나씩 양보하다가 바로의 공주 한 명이 나중에 1000명이 되듯이 내가 허용했던 이 조그마한 죄가 결국에는 내 삶을 마비시키는 그런 사태로까지 발전하게 될 위험성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시간 좀 알려드리고자 단에 섰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잠언과 전도서는 정말 귀한 글인데 문제는 이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를 읽었던 르호보암은 아버지 말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말년에 추락한 행동을 따라가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 타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온 이후에 백성을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백성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6절에서 27절. 500년쯤 후에 솔로몬 시대를 기준으로 약 500년쯤 후의 인물인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당시에 포로 생활, 70년간의 그 참혹한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왜 솔로몬처럼 다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후대 느헤미야의 평가가 솔로몬에 대한 평가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두렵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모두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 바로의 공주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고 내 듣는 마음을 파괴시키는 그 바로의 공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결단해서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교육기관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이 듣는 마음 안에서 우리 현 세대, 지금 제너레이션이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말로만 아닌 정말 듣는 마음의 삶을 보여줘서 솔로몬이 자식 교육 실패한 것 같은 실패를 우리는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유스, 우리 칠드런, 우리 그 아가들, 영아들, 뱃속에 있는 태아들까지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